혹시 우리 성도님들 SF 영화 좋아하십니까? SF가 뭔지 모르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SF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미래의 영화 이런 것들. 예어가 안 먹히네요. 예, 저를 좀 비슷하게 닮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저보다 좀 더 키우면 되고요, 저보다 근육을 좀 더 많이 늘리면 돼요. 그럼 되게 비슷해질 겁니다. 근데 그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하면서 용암 속으로 사라진 영화입니다. I'll be back 그러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내밀고 사라진 영화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여기 있네요. 예. 이 영화는 바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입니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는 스카이넷이라는 인공지능, 그거에 대항해서 사람들이 그걸 물리치고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항하면서 전투하는, 싸우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왔던 그 인공지능 AI,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로 인간의 지능, 즉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공적인 지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상에서 이상적인 지능을 갖춘 존재 혹은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 인공적인 지능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AI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AI,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챗 GP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셔가지고. 혹시 미드저니, 한꺼번에 말하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빙챗, 아수겁, 다 점점 더 이상한 말들을 하죠. 제가 이런 것들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입니다. 영화에서만 일어나던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얼마 전에 AI 아바타가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장면만 준비했는데요. 지금 저 보이는 여인이 아바타예요.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아바타가 몇 명이 바뀌어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놀랬다고 합니다. 왜? 설교를 너무 잘해서. 생각보다 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인공지능 설교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음성의 고조가 거의 없으며 감정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런 부분도 점점 개선이 되겠죠. 아직은 어설픈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AI를 이용해서 글 쓰는 법, 책을 만드는 법, 블로그를 작성하는 법 등등 여러 가지 활용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글만이 아닙니다. 미드전이라는 그림을 그려주는 AI를 통해서는 그림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AI로 그린 그림을 가지고 미술대전에 출품해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AI가 그린 것인지 사람이 그린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림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미드저니로 그린 그림입니다. 잘 그렸죠? 제가 그렸지만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제가 텍스트를 몇 개 적었을 뿐입니다. 손을 두고 있는 사람들, 환호하는 사람, 구름 사이에 빛,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바로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제는 외국인하고 영어 회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AI랑 우리는 영어 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면요, AI가 대답을 해줘요. 음성으로. 그리고 우리의 단어에 잘못된 것들, 문장에 문제가 있으면 AI가 교정을 해줍니다.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AI가 질문에 답해주고 교정까지 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는 어떻게 그것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이 AI는 들어오고 있고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혹시 스마트폰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도 옛날식 이렇게 스마트 기능이 없는 그 폰이 아닌 이상은 지금 우리 핸드폰 속으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PC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이미 이 AI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직종이 바뀌고 변화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인 WDJ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라질 직업을 조사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라질 직군으로는 회계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자, 통역사, 작가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도 홍보 전문가, 법원 속기사, 블록체인 엔지니어도 사라질 것이라고, 그리고 업무의 10% 이상 챗GPT 기술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는 미국 전체 노동자의 8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영향을 안 받는 직업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AI의 영향으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고 변할 것입니다. 전에 제 동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동생은 회계사입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입이 들어오면은 이전에 했던 자료들을, 그 데이터들을 신입들에게 나눠주고 이걸 정리를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걸 정리를 하면서 신입들이 회계 업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입들한테 그것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 데이터를 넣어주면 챗GPT가 알아서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챗GPT가 너무 정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신입들에게 굳이 이걸 정리하라고 시킬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일일이 잡아놔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챗GPT가 하게 되면 그런 번거로운 과정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챗GPT, 이 AI가 너무나도 잘해주기 때문에 신입한테 이렇게 일을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동생이 이야기를 하던 것이죠. 이제 AI는 우리 삶에 점점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걱정하고 근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부로 알려진 제프리 힌턴 박사가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 구글의 인공지능 대부로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AI 발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힌턴 박사는 미 뉴욕타임즈에 보낸 성명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후회한다고 밝히며 구글에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당장은 AI가 우리보다 지능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곧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AI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AI가 낭떠러지 앞에 아기가 서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AI를 이용해서 악의적인 일들을 꾸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해킹, 권위주의 혹은 독재 정권의 AI 활용 가능성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힌튼 교수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AI를 활용한 거짓 정보의 양산입니다. 인터넷의 가짜 사진, 가짜 동영상, 거짓 텍스트가 범람해 사람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거짓 영상들을 텍스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걱정과 근심에도 불구하고 AI는 이미 우리의 선택을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AI가 다 해주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나눔과 소통을 통한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PC, 스마트폰을 이용해 일상의 모든 거의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AI, 인공지능이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이미 사람과 만남의 교류가 약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의 등장은 더욱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일례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만남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회사를 가서 협업을 할 이유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이 인공지능이 업무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굳이 만나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디자인과 출신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합니다. 실기를 해서 디자인과를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디자인 툴들은 거의 대부분 다룰 줄 압니다. 3D 관련된 툴을 빼놓고는 거의 모든 디자인 툴을 사용합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을 할 때,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저는 제가 디자인을 맡고 외주로 프로그램을 맡겨 썼습니다. 저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그램을 할 줄 모르죠.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 제가 못하는 부분은 맡겨서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언어, 어떤 프로그램에서 가동되고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구동할지만 알려주면 인공지능이 그 프로그램을 뚝딱 하고 만들어줍니다. 화면 하나 보내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알 수 없는 텍스트들이 보일 겁니다. 이 텍스트들은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이것은 제가 AI를 통해서 챗GPT에게 명령을 내려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입니다. 스토크 생성 프로그램입니다. 스토크를 생성해서 제가 프린트를 해서 풀 수 있게끔 하는 코드입니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실행 가능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스토크를 9x9로 난이도는 이지서부터 엑스트라 하드까지 총 5단계로 나눠서 출력을 해줘. 그리고 난이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크기는 8cm로 해줘. 간격은 2cm를 띄워줘.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면은 챗GPT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전혀 모르는 제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냥 대충 모양만 잡아주면서 칸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손으로 쓱쓱 그어준 다음에 이런 페이지를 원해 하고 올리면은 알아서 디자인을 해줍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더 이상 협업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까지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교류와 협력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회사에 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는 상사와 동료들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 코로나 시대에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거의 3년 동안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모임이 제한되었었습니다. 교육이 제한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편리하게 혼자 있더라도 그것은 힘들구나. 우리는 만남이 없으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구나. 우리는 관계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남과 교제가 점점 약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진실한 나눔과 소통을 통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땅에 더욱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들의 소외와 외로움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자비와 사랑으로 봉사함으로써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할을 맡은 곳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경험을 우리는 이 땅에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 대화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더욱 서로 관심을 가지며 외로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며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 돌보며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인공지능의 존재 이유는 효율성과 편리성에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 AI로 인해 일부 직업들은 자동화로 인해 사라지고 변형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상처받는 이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동생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신입들에게 일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5, 6년 전에 제 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팀장으로 있었을 때 신입이 한 명 새로 들어왔습니다. 서울대를 나온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일을 너무 못하는 것입니다. 할 때마다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지적을 해줘도 실수를 하고 항상 데이터가 하나씩 푸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합니다. 다 퇴근한 시간에도 밤 늦게까지 그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고 반복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처음에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녹이기도 하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점점 짜증이 난답니다. 내 일도 많아 죽겠는데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의 일을 다시 한번 자기가 다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 바로 여기 있잖아. 바로 여기 있잖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 네 엉아가. 제 동생은 실수가 없는 친구예요. 시험을 보고 2개 틀린 것 같아. 그럼 정확히 2개 틀려요. 근데 저는 2개 틀린 것 같아. 그러면은 4개, 4개 틀려요. 제가 실수한 것이 꼭 있습니다. 저는 수능을 볼 때도 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되게 점수가 높은 것을. 그러면 저는 실수가 잦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검토를 해도요, 실수를 해요. 동생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그 친구 너무 미워하지 마. 그 친구도 그러고 싶겠니? 엉아봐, 나도 그렇잖아. 그랬더니 동생이 이해하더라고요. 그치, 우리 엉아가 그랬지. 그런데요, 만약 그때 AI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AI가 있었다면 제 동생이 기다렸을까요? 이 친구를 위로하고 다독이고 너한테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라고 기다렸을까요? 그렇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만둬, 됐어. AI에게 그냥 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능률이 좋지 효율적이지 못하면 이제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편리함이 중요되는 시대에, 효율성이 중요한 시대에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은요, 살아남기 힘듭니다. 분명히 그만큼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더욱 따뜻한 마음과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신 같이 하라. 무엇입니까? 세상은 효율과 능률에 따라 사람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효율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대해야 됩니다. 긍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더 느리고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이 좋지 못하다, 능률이 없다, 실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는 소외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사랑으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공동체,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며 공감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가며 서로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인간답게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와 같이 창조하셨으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면 그분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AI는 결코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AI는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할 뿐 창의적인 사고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감정을 가지고 있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혁신적이라 할지라도 AI는 절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AI 시대에 효율과 능률을 중시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형제 자매를 더욱더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할 것입니다.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능률과 효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삶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서로 존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를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만능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두려워할 만한 시대도 아닙니다. 이 AI는 우리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해줄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공지능은 절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사랑받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그 장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공간, 참된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곳, 그것을 통해서 소외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전하며 이로 인해서 상처받는 모든
저희들에게 정말 참된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정말 더 필요한 존재로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